자, 6월 23일 목요일 아침 말씀 어제 본문과 동일합니다. 전도서 10장 16절에서 20절 정확하게 발음하시면서 읽어주십시오. 시작.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어저께 이 본문으로 우매한 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살아갔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왕이 어리석고 그리고 대신들이 이렇게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는 내게 화가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의 어리석음과 그리고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들을 생각해야 될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자기의 부귀영화와 자기 만족에만 빠지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그 결과를 말씀하면서 그것이 곧 우매자의 삶과 같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합니다. 방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쾌락을 추구하며 자기 만족에 빠져 사는 삶, 그게 방탕입니다. 뭐를 나쁜 짓을 하고 막 무슨 죄를 짓고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방탕한 삶. 그렇게 사는 이유는 절제가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완전히 이 경계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있는 어떤 질서, 하나님의 질서도 다 놔버린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둔한 자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삶.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이 진정한 지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어지는 1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세번역에 그렇게 말씀해요. 왕은 출신이 고귀하고,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왕은 출신이 고귀하고 대신들은 취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려고 제때 먹는 나라여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먹고 마신다 하더라도 무엇을 위해서, 왜? 여러분 이것을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먹는 것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잔치하며 먹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18절, 19절의 말씀에서 우매자의 특징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게으름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게으름. 자, 18절, 19절을 저하고 다시 한 번 더 압독합니다. 성경 보세요. 시작.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게으름은 보통 우매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공통적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게으름 그러면 게으름의 반대, 그리고 열심,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 생각인데, 오늘 그 개념을 생각해 보면 이 게으름의 반대는 국어적으로는 열심이 맞죠. 그러나 오늘 성경의 의미를 보면 게으름의 반대 그러면 충성. 그러니까 이 게으름이라는 걸 갖고 있는 게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방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게으름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을 보면, 주님께 사명을 받은 자들을 보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저분들이 언제 드시고 언제 식사를 하고 언제 주무셨을까? 언제 씻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들의 삶이 너무 열심히 사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돈 벌고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런 열심이 아니고 그 복음을 전하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땅의 공생에 복음을 전하시는 그 생애를 보면 얼마나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시는지. 그죠?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시면 그 풍랑이 있는 뱃속에서도 세상 부르고 주무셨겠어요.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문제만 있으면 따로 산에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낮에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 말씀 복음을 전하시고, 그 열심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부터 지혜를 받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여러분 충성입니다. 그 사명에 충성하다 보니까 열심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충성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게을러야, 나태해져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러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새벽에. 그래도 요즘에는 참 새벽 기도하기 좋은 때 아니에요. 덥지도. 좀 좀 멀리서 걸어오시는 분들은 조금 덥기도 하겠지, 그죠? 새벽에 또 열심히 또 운동하는 몸으로 오시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죠? 계속 우리 새벽 제단 쌓는 우리 권사님들. 그 추운 때 말이에요. 막 그냥 미끄럽고 눈이 많이 오고. 그래도 주여 믿습니다. 오늘도 또 새날 건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 피곤해도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오시잖아요. 이거 여러분 새벽 기도 하는 걸 누가 이거 억지로 강제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못해요. 충성하는 거죠. 주님, 나에게 맡겨진 사명, 기도자의 사명, 내가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목회를 해보니까 새벽 기도는 그래도 젊은 사람들보다는 조금 그래도 연세가 들어가신 분들이 감당하셔야 되게 맞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저도 이제 어느덧 나이가 이제 50대 후반으로 가니까 이제 새벽 기도하는 게 별로 안 힘들어요. 그냥 딱 하면 일어나지거든요. 아유, 그런데 20대는 막 거의 뭐 새벽에 일어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왜 이렇게 그때는 잠이 많아요?
30대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30대 때 내가 새벽 기도를 할 때는 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때도 새벽 기도 했어요. 책임감 때문에 했는데, 기도하라 그러면 거의 한 절반은 졸았던 것 같아요. 잠이 그렇게 쏟아지는지. 겨울에는 더해. 막 못 일어나겠고. 근데 이게 하나님 맡겨진 사명이 있으니까, 충성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자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그 종들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 그죠? 악하고 게으른 종, 또는 또 하나는 충성한, 주인의 뜻에 충성한, 충성된 종,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지혜롭고 우매한 것은 게으름과 충성을 통해서 구별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제가 요즘에 저희 아버님, 제가 목회하면서 거의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요즘 와서 제가 좀 많이 말씀을 하는데, 이제 벌써 90세가 넘으셔서 92세신데,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을 여기 보면 이제 서재에 앉아서 이렇게 설교 준비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부흥 강사,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셨기 때문에 아주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만 오시면 설교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또 새벽에 또 못하신 신방, 예전에는 또 그렇게 신방을 많이 했어요. 신방 부대들을 이끌고 그냥, 저는 그게 그렇게 보기 싫더라고. 동네에서 아줌마들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권사님, 집사님들, 남자는 아버님 혼자야. 나 그게 그렇게 부끄럽고 나는 아주 보기 싫더라고. 나 그래서 목사는 절대 안 된다 그랬던 사람들. 그냥 집에 오시면은 신방 해야지, 또 뭐, 그러니까 이제 설교 준비를 하시는데 피곤하셔가지고, 예전에는 만년필을 드셨는데 너무 피곤하시니까 그냥 그 서재에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하시다가 이러고 막 조시는 거야. 그러면은 설교 원고 만년필을 이렇게 잉크로 썼는데, 이 잉크 만년필이 꽉 눌려 있으니까 그 절반이 다 잉크로 젖어 있어. 그럼 또 버리고 또 쓰지.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 아니 좀 주무시지 그냥. 이제 좀 그냥 편하게 누워서 주무시면 되잖아요. 그 앉아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왜 저렇게 잠도 안 자시고 안 주무시고 저럴까 이제 그랬는데, 그래도 90세까지 넘게 사셔요. 근데 그게 지금 좀 와서 좀 깨달아지는 거예요. 충성하시려고 그랬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게 준비돼요. 하늘의 상급.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떻게 합니까? 내어 쫓김을 당하는 거죠. 책망당하고. 그 다음에 20절에 와서 이제 읽어볼게요. 20절 또 쓰리넷을 읽어봐요. 시작.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매자의 특징은 이제 이 말하고 연관성이 있나 그럴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우매자가 나타내는 모습은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권위에 순종하지 않아요. 나라에는 왕이 있는 거고요. 또 직장에서는 상사가 있어요. 또 교회에서도 보면은 목회자들, 또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도
하나님의 주신 영적 권위가 있는데 그 영적 권위가 세워져야 목회가 되더라고요. 영적 권위가. 제가 정말 목회하기가 참 좋다. 나이 연령별로 그때가 제가 볼 때 딱 지금 같아요. 나이가 한 50이 넘고 한 60 되기 전 요 정도 나이. 그래서 제가 지내보니까 50대가 제일 목회하기가 좋다.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헬렐레해져요. 사람이 다 누구든지. 또 그 전에는 왜 그러냐면 좀 젊다 보니까 제가 30대 때 이제 부목사 할 때인데 30대 때는 이렇게 보면 신방을 가면 간혹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나이가 몇이에요? 예, 지금 30 몇입니다. 그러면 아유 우리 막내 아들보다도 어리네. 그 순간에 영적 권위가 딱 꺾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유 목사님 나이가 몇이에요? 그러면 예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속에서 혹시라도 이게 내가 영적 권위가 이게 꺾여버리면 여기서 말씀을 전해도 은혜가 안 될 텐데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게 되는데 나이로 영적 권위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권위가 딱 세워지면은 파워가 나와요.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무매자의 모습은 뭐냐면 항상 부정적이고 항상 불평이 많아요. 누구에게든지. 그래서 나라의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지혜자들입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나라, 아무리 질서가 잘 돼 있어도 그것을 자꾸 위반하려고 하고 어기려고 하는 사람들. 우매자의 모습인 거죠. 나라의 어떤 통치자들, 권력자들, 정치인들. 사실 이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거든요. 이것도. 심지어는 악한 정치 지도자들까지도 하나님이 막대기로 지팡이로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그런 로마서 13장에도 보면 있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를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매자가 아닌 지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상급받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위에서 충성을 다하는 모습 오늘도 여러분 다짐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세 번역으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